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5월 첫째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5월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예배인데 저희 청년부가 어디에서든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첫 번째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다음으로 내 마음 다해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 주에게 아침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을 주의 아침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을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다 같이 다음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죄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믿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주님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그냥 여느 휴일과 다름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 발걸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모이지는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을 저에게 새롭게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게을리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저희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저의 욕심과 저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가평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 삶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냥 주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주님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또 어버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평교 청년들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10년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박지연 자매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 말씀. 다시 한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끝절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연자매님도 반갑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5월달이 됐어요. 5월 되면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도 멋있고 또 행사도 많죠. 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청년의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5월이 또 의미 있는 달이 될 거라 여겼습니다. 어른들은 5월달에 나갈 돈이 많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뭐 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흘러갈 거라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주에 컨벤션 특강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셨나요? 나눔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가, 또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름도 알려진 우리나라의 척박한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준 거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거고, 또 6.25 때 그 황폐한 이 나라에 그 수완스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또 선교 주신 거죠. 또 가난한 애 많이 극복할 수 있는 또 많이 힘이 되어 주신 거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 어쨌든 빚은 갚아야 이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빚지고 살면 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또 이렇게 컴패션을 통해서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흘려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평 청년들도 이렇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많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가수가 그 넬라 판타지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조회수가 2,300만이 넘었대요. 그래서 엄청 많은 숫자죠. 원곡자가 부른 그 영상은 한 600만이 됐대요. 600만이 좀 넘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4배 넘게 원곡자보다 더 잘 부른 거겠죠. 그러니까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유희열의 그 스케치북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던데, 그걸 들었던 이제 사회자가 30대 중반에 와서야 이제 자기의 진 목소리, 자기 장기를 발견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도 자기 30대 중반인데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높은 고음이 나는 줄 이제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30대 중반 가서도 가야 이렇게 자기 본 모습을, 자기 가진 은사와 달란트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 막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영광 돌릴까 막 고민하는 시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제가 되면 다 알려주실 거라고. 특히 이제 중고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너 꿈이 뭐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꿈이 별로 없어요. 아직 뭐 할지 못 정했다고. 뭐 더러는 이제 자기는 뭐 음악이든 뭐 요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학생도 더러 있는데 대부분은 꿈이 없어요. 그러면 주로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직 꿈은 없지만 너가 주어진 지금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언젠가 그 꿈을 발견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준대요. 선생님들 무슨 얘기 주냐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우리 사는 청년들도 뭘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고민할 때 당장 뭐 어떤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지신 사명들, 내게 주신 또 각자 맡은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잘 감당하면 어느 날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물론 일찍이 이제 그 꿈을 발견해서 가는 우리 청년 지체들도 있고요. 참 행복한 거죠. 먼저 내가 뭘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이걸 아는 것만도 대단히 큰 축복이고 행복인 거죠. 그래서 알고도 못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몰라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서 그 길을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꿈은 언젠가 하나님 다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해줬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는 청년들은 행복한 거예요. 청년의 때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도 행복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과 실라라고. 흔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막 예수 전하면 막 고생이 닥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안에 잠재된 그 행복이 반드시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록 그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신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나는 행복하다. 이 고백이 늘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행복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평 청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될까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다시피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가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건데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많이 일이 있었죠.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이 누구죠?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는 누구라냐.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역과도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빌립보에서는 여러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걸 다시 그 교회 편지도 보내고. 근데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점치는 여인, 이 여종이 기친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먼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 있나 모르겠어요. 점치는 분 만나봤나요? 무당? 잘 못 만나봤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나요? 주변에 요즘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때도 있지만 지금도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아마 목사님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무속인들이 철학원 해가지고 막 동네 막 군데군데 있잖아요. 엄청 많다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도 이 뭐 신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막 귀신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점을 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무당이어서 예수님 믿은 분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은근히 교회에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교회 갔는데 예전에 자기 손님으로 왔던 분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되게 참 멋졌겠죠. 막 그런 것처럼 은근히 알게 모르게 점보러 분들 많이 있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점치는 여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점이라는 게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신명기 18장 한번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자막을 띄울까 하다가 성경을 찾아봐야 우리 기억에 남을까 봐. 신명기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289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289쪽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괜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당이라든지 이렇게 막 신을 불러내는 막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냥 인생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 뭐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뭐 대입을 앞둔다든지 뭐 취직 직장에 뭐 면접 보러 간다든지 그러면 옛날 어른 중에 안 믿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와가지고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면 잘 볼 거야. 막 이런 게 다 무속인 거죠. 다 미신인 것이고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묻는 거지. 뭐 다른 어떤 건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뺏긴다는 건 하나님을 이미 인정하지 않은 게 된 거죠. 뭐 재미로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뭐 토종 비교라도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옛날 동양 철학에서 내려봤다 해서 하는 거겠지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 무당이나 점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영도 그 세계에는 나름대로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점을 치면 막 사람이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믿을 게 못 되는데 어쨌든 이 점치는 걸로 인해서 이 여종은 아마 알게 모르게 그 영혼이 너무너무 피폐했을 거예요. 뭐 그걸 해서 돈을 좀 번다지만 그 돈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다 여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전복을 이렇게 뭐 이렇게 뿌려가면서 이런 거겠죠. 얼마나 그 인생이 공고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만나서 자기가 이제 막 하나님의 종을 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데라고 막 얘기하고 떠벌리고 큰 소리로 막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과 신라를 정확하게 본 면도 있지만 이게 복음 증거에는 오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바울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귀신 들린 종이 언급해주고 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바울은 괴로웠을까? 아마 이 귀신 들린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으로 맞춰둔든지 젊게 나온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진실되게 전해질 기회를 막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전하기 그 이전부터 이들은 분위기를 많이 흐려놓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된 거죠, 사실.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루 하고 만 게 아니라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게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인 거죠. 근데 이 여종은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가 할 때 귀신 쫓아나면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귀찮게 하지만 쫓아다니다가 그냥 안 그랬으면 계속 바울과 신라를 안 만났더라면 계속 점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신라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했지만 또 방해는 했지만 거기서 이렇게 또 은혜를 경험하는 자유함을 얻고 정상인에 돌아온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다. 하나님 은혜는 곳곳에 임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 방해하러 다닐 건 아닌데 설사 방해하러 오는 누군가라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그걸 우리가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누구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있으면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귀신 쫓아낸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앞에 정말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기보다는 그냥 딴 데 가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성향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뭐 그렇다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쫓아다니고 막 축기하러 다닐 그럴 일은 아니겠지만 혹이나 만에 하나 누군가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도 뭐 의도되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나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큰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을 깨끗하게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되는 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걸 문제 삼는 것이죠. 11시 예배 때나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해준 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그 귀신 나간 사람을 만나면 되게 좋아해 주잖아요.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이제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누가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린 옆집에 누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잘 됐다.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럴 텐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그 수입원이 없어졌다고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여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여종을 조금만 사랑했다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가서 너도 잘 살아봐라. 뭐 요래야 보통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여종들의 주인들은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쁨과 감사와 뭐 이렇게 바울과 신라한테도 고마울 수, 어떻게 그런 게 있었냐고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줘야 될 분위기인데 오히려 고발해 주는 거죠, 고발. 그래서 뭐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뭐 이 여종의 주인을 탓할 것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쩌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관계 안에서 그걸 내 형제로 자매로 우리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될 때만. 옛날 세상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돈 있을 때는 막 친구들이 몰려들거든요. 야, 근데 돈 떨어지면 친구들이 연락이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답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언제나 그리스도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죠. 이게 한평생 청년부의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여인족의 주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이제 상관들에게 고발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성을 소란하게 했다든지 또 이렇게 로마의 풍습을 어지럽게 했다든지 뭐 전혀 이 바울과 신라 마치 예수님이 정말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했다는 둥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아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거기서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모든 모함과 모욕을 다 당하시잖아요. 마치 바울과 신라도 그런 거예요. 사실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나 로마의 시민권자야.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재판을 통해서만 이게 형벌을 집행할 수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면 맨 맞고 찢김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Q&A 책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 생각 못 해본 질문이에요. 그냥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왜 본인은 로마 시민권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상황인데 왜 그냥 거기서 다 매맞고 당했을까? 아마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든지 바리새인 중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존귀한 거라 여긴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불리당하고 손해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하는 게 그걸 오픈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요. 뒤에는 자기가 한번 풀려날 때가 됐는데도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나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랬잖아요. 야, 너가 그 말만 했으면 풀려났을 텐데 내가 굳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다니까 로마에 보낸. 근데 가는 거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시민권자인 걸.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예수 전하는데 오직 쓴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사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구 혼자 이 매맞음과 감옥에 다 있어야 돼요? 신라 혼자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하다가 나만 쏙 빠지기 되게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얘기하는데 참 멋있어요. 그 이유라 하더라도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고난 안 당할 수 있는데 같이 당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려나서도 바울과 신라가 계속 복음 전하는 거죠. 만약에 바울 혼자 야,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벌 안 받는데 혼자 잘 참다가 나중에 만나 이랬으면 둘이 다니면서 그렇게 기쁨을 다닐 수 있을까? 또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어요. 정말 바울과 신라의 동역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말하지 않고 매맞고 막 옷이 찢김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를 다 당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방과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감옥에 안 가봤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이렇게 면회만 가봤지만 감옥은 사람 살만한 데는 안 되죠. 물론 감옥에서 뭐 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보통의 감옥에서 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상향으로 그리지 않잖아요.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지하 깊은 곳에 그런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처했을 때 여기 진 면목이 나타나는 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거죠.
우리가 늘 이 말씀 많이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온다면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고 뭐 취업도 문제고 물론 요새 청년들이 은근히 이렇게 또 뭘 많이 하냐면 그 주식을 또 많이 한대요. 들리는 말. 그래서 뭔가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뭔가 다른 변수로 수입을 얻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이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취업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뭐 집 하나 얻기도 어렵고 뭐 그래서 막 결혼도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결혼해도 힘드니까 애기도 안 이런 얘기들이 청년들 사이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낸다는 게 안타깝긴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유 그냥 대한민국 태어난 거 원망하고 그냥 힘들게 이 시기를 이겨낼까? 결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 때 힘들고 어려웠고 뭔가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신 거죠. 예수님도 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늘 산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뭐 길에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정말 야고보서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도 공고한 날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거예요. 사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낙심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모면하든지 아니면 이 바울은 이때 뭘 기도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여기 같이 감옥에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타내달라고 뭐 그런 기도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감옥 깊은 곳에서도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가 감사가 되면 이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기감을 찬양대 못해서 청년부 주관으로 그 영상으로 받아서 가족 찬양대 하잖아요.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이하 빌라에서 막 찬양 소리가 뭐 파란채에서 주공에서 각자 여러 가지 집에서 이 찬양대를 준비하면서 찬양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정말 뒤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처럼 또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사실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돼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고민과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이 워낙 찬양을 좋아하지만 힘들수록 더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한밤중에 남들 다 잠자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정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닫혀진 거죠. 풀려난 거죠. 그 당시에는 매를 맞아도 유대인들은 40이 하나만 가만 매만 때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40대 매리면 다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고도 양발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창고 벌려서 너무너무 불편한 삶이 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이 맞닿은 삶이 되니까 뭐 다른 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다른 불편함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이 어두울 때 힘들 때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있는지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지 이걸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면은 정말 모든 것에 내가 만족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몰라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능력 가운데 이루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죄수들까지도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 간수가장이 이제 간수가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거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청년회 때도 늘 내 마음대로 안 됐다 해서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저께 뉴스에 나왔나요? 어떤 청년은 한강 고수부근에서 술 마셔서 그냥 시체로 발견됐다면서요. 그게 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정말 22살에 정말 파란만장의 꿈을 있는데
정말 술 먹다가 정확한 사이는 모르겠지만 물에 퐁 빠져가지고 술 먹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체온이 확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막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로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하나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술이나 담배로 이렇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가 안 나오고 뭐 찬양이 안 나오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나 뭐 부장님 찬양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든지 뭐 그래야지 뭐 다른 뭐 술만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인생이 풀리는 경우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어쨌든 자기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 간수가 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거냐, 선생이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쭉 감옥에 들어와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걸 이 간수가 안 거죠. 또 아까 다른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도망가서 이미 없어진 사람들일 텐데 감옥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은 뭔가 또 다른 뭔가 있다 생각해서 이 선생이라고 존칭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이라는 표현은 거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에 상당하는 그런 높은 존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이제 엎드려서 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이제는 그가 이제 마음이 열려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뭔가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그치지 않아요.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그 집이 간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러면 예수 믿겠노라고. 사실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걸 바울이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예수님 전하면 막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가 잘 안 지나려 그러잖아요. 또 괜히 코로나 때 힘들 때 힘들긴데 괜히 예수 믿으라 하면 괜히 또 싫어할까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 역사하면은 그 안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1장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가 이르신다 증인되는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강하면 이런 듣는 이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그래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 가족에게 다 전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길래 왜 말씀 읽은 건 안 나올까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 말씀 전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의 말씀이 이 밤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정말 천국 잔치가 된 거죠. 얼마나 이 간수장은 정말 죽을 뻔한 인생이 바울과 신라 앞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사건을 쭉 살펴볼 때 점치는 여인을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어쩌면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이 간수와 그 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내기에 이 과정을 거쳐져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달라졌으면 나중에 이제 뭐 주변에 또 예수님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이 앞에 나왔던 여종도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 빌립보 교인의 교인이 됐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또 이게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이 빌립보 안에서 이 감옥과 그 주변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도 주변에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인생의 꿈을 열어가는데 바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관계가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그걸로만 온전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년회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바울과 신라처럼 한밤중에도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한밤쯤이면 밤 12시쯤 대충 그때 이제 되겠잖아요. 그동안에 뭐 하겠어요?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이 코로나 때 모두 어려워할 때 이때 가평교회 청년부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찬양하게 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해서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 5월달을 보낸다면 분명 우리 가평교회 청년부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물론 청년부 안에 아직도 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우리가 돌봐야 되죠. 그들과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못해서 주님 앞에 방황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평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나의 어떤 친구와의 만남들, 또 나에게 닿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만남이고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한시라도. 그러면서 늘 또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평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정말 이 사도 바울과 신라 못지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올달 맞아서 우리가 또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또 누리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터에서 정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할 걸 믿기에 우리가 그 시간을 깨어 기도하고 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래서 가평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들, 정말 옥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는,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신원되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 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어떤 상황 앞에서, 심지어 이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 앞에서도 담대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만남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모세 형제 위에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함을 입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시기에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이번에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가족 찬양대회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가정의 달에 가족이 찬양하면서 회복되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지혜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고침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또 감옥에 가고 매맞고 또 많은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문제든 또 공동체의 문제든 또 주변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존귀함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더 믿음으로 넉넉히 나게 도와주시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담대함 가지고 헤쳐나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사명들 영혼을 살리고 또 공동체에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모든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본당에서 예배하는 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 수 없어 온라인에 드리는 청년들이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써 우리 청년과 더 힘을 모아가서 주의 나라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도 가족 찬양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의 달 맞아서 가족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쪽에서 가족이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데 부족한 분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미성년을 기억해 주시고, 오랜 기간 또 재활 치료받으면서 내게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깨끗함을 입어 독수리 날개같이 뛰며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병상한 중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들 보게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마음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부장님께서 모든 임원들 또 셀리더 또 찬양팀 모두 각자 한 명이 청년부의 소중한 지체임을 알고 내 몸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과 또 내게 모든
무엇일과 내 모든 젊음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그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옥문 열린 것들을 건강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회복과 인생의 진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해서 하나님 음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혼자만이라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천년부 지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길 좀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막힌 눈과 아버지 어두운 그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선의 능력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배우는 것들과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밖에서 정보거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우상 앞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가정한 것들을 끊어버리며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고 절대적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더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드러내며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의 예수 모르는 청년들을 하나님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걸음들이 가볍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것 평강과 기쁨 속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 또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흩어진 주의 천년들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모든 정말 온라인에서 예배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천년부를 세워가고 천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가평교회 든든히 서가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평교회 천년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달에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터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건강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형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정의 달에 우리 천재들 통해서 우리 가평의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을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작은 정성이라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또 만족해 가고 감사하며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게 됩니다. 주님 간단히 시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말씀으로서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기도하고 찬양해서 옥문이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가평의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신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가족 찬양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줄지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곁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주님만이
기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보셔서 모든 건강과 또 만남과 또 모든 물질에 또 넘치도록 보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또 지혜도 도와주시며 또 마음 원이 들지 못한 손길도 자신의 삶을 먼저 드리며 또 수고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께 드리며 또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오늘 청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 충만하심이 오늘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간수자에게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했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가평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청년들 학업과 직장과 또 섬기는 군부대와 모든 하고도한 일 가운데 또 미래 위에 빚값이 하신 가평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오셔서 경건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발열 체크, 참가자 명단에 이름 및 연락처 작성해 주세요. 손 세정제로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5월 30일에 있는 가족 찬양대회를 주관하는데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퀴즈를 여러 번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원끼리 룰렛을 돌려서 그 결과를 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4월 원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청년부 단톡방에 혹시 올라왔나요? 원래 자료? 네. 혹시 핸드폰 기능적으로나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종이로 또 몇 장 준비해서 혹시 종이로 원래 자료가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저희 우선 제가 기도하고 4월 원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한 달을 되돌아보며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서기 보고 엄태빈 서기 나오셔서 서기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사 4월 서기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15명이고 온라인 1명 참석하였고 둘째 주는 10명, 온라인 1명 참석, 셋째 주는 18명이고 온라인으로 1명 참석하였고요. 넷째 주는 13명 출석하여서 평균 출석 14.75명입니다. 서기 보고에 대한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서기 보고는 저희 여태 출석만 체크해 왔습니다. 네, 동의해 주셨습니다. 제청해 주시면 저희 총무보 네. 다음으로 고영준 총무 나오셔서 총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4월 1일에는) 임원회의가 있었고 (4월 4일에는) 2월 3월 원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도) 임원회의가 있었고 (4월 25일에는) 컴패션 선데이 청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나요? 없으면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최가은 회계 나오셔서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회계보하겠습니다. 4월 1일에 목사님께서 수련회 후원금으로 5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3일에 부활절 음료로 17,500원 지출, 예배팀 간식으로 35,7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에 정다정자매 양승리 자매 생일 선물로 기프티콘 1,8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에 신입생 이수연 자매 생일 선물로 기프티콘 5,4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11일에 큐인 교재랑 성경 필사 용지 발송비로 7,240원 지출이 있었고 현재 잔액은 139만 2,076원입니다.
4월 회비 납부자는 없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동의 제청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토의 및 건의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청년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안건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끝나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기도회를 진행할 때 여기 앞에 쪽 조명 빼고 여기는 다 끄고 하는 건 혹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기도회 진행할 때 조금 뒤에 조명은 어둡게 하고 여기 앞에만 불을 켜고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들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조금 의견이 제가 제의한 의견이랑 조금 다르신 분들은 손을 자유롭게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끄덕끄덕 해주신 걸로 알고, 혹시 오늘부터 한번 조명을 이따가 불을 혹시 뒤에 부분은 조금 어둡게 기도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나 광고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자면, 출애굽기 제자훈련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현재 총 5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명이 되셨고 저희 최소 인원이 5명이어서 그 인원에는 딱 충족이 됐지만, 혹시나 더 같이 제자훈련 하고 싶으신 청년분들은 자유롭게 저한테나 임원들 아니면 부장님, 차장님,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같이 저희 제자훈련을 출애굽기 제자훈련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유익하고 재밌게 저희 청년들이 말씀을 더욱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기대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까 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가족 찬양 대회를 청년부에서 주관해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찬양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건의 사항이나 안건 토의해야 할 부분? 네. 네. 이 부분도 저희 임원들끼리 얘기하는데 결론이 안 나왔는데, 그 예배 끝나고 저희가 간단하게 그 주의 설교 말씀과 본문 말씀과 큐인 관련해서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퀴즈를 3개씩 간단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을 체크해서 한 달에 맞추시는 횟수만큼 룰렛에 성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룰렛을 돌려서 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퀴즈를 진행했는데, 혹시 이 퀴즈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이나 아니면은 굳이 안 해도 저희 청년이기에 잘 알아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유로운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묻습니다. 혹시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없으면 빠르게 찬성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생각을 좀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안 드신 분들은 어떤 의견이시죠? 안 드신 분들은 제가 지목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찬성. 네. 반대가 아니라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더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퀴즈를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혹시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저희 청년부 4월 원래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평교 청년부 사랑해 주셔서 또 지난 4월 한 달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하는 환경 속에서도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5월달 맞아서 또 학생별로 또 성경 필사하는 것도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특별히 또 가족 찬양대도 은혜 가운데 또 잘 준비해줘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모두가 또 같은 마음으로 청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준비한 또 부장님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도 힘 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모든 청년들의 삶에서도 좀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좋은 소식들이 늘 넘쳐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일정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좋고요. 기도회 오늘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첫 번째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반주 틀어주시면 또 계속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뒤 조명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